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야곱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월과 함께 자기의 삶의 발자취를 매일같이 흔적을 남겨놓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눈에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런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내가 언제 교회를 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다가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경에 이런 분이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의 어떤 이력을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 이름이 본래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리고 할례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고향은 길리기아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빛 가운데 사울이 거듭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여러분도 대략 아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게끔 맞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희련 속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아시아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그 유럽의 교회를 세우기 전과 후가 어떠냐면, 바울이 유럽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바이킹, 해적이었고 독일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그리고 온통 다 거지들, 도둑놈들,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난 그 이후부터 유럽이 바뀌어서 세계 역사를, 운명을 바꾸는 정신적인 리더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서,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10권이나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는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너무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그맨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전유성 씨예요. 개그맨. 76세에 얼마 전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학교를 많이 해서 박사를 딴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식다학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좀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병이 걸렸어요. 특별한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즘 전도하고 있는 조혜련 씨가 병원에 목사님을 모시고, 고향 목사님을 모시고, 전유성 씨 고향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했어. 영접을 했어요.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진작에 몰랐을까? 왜 이제 알게 되었을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일찍 알아서 예수를 믿고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때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 잘 섬기는 후회 없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가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것을 형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내가 애굽 나라의 총리니까 이곳에 와서 사세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들 하나가 미국에 갔어요. 오래전에. 근데 죽은 줄 알았어, 미국에서. 그런데 가서 이 고생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안부를 살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모셔다가 미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이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애굽 나라에서 가장 목축하기가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아버지를 모셔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에요. 요셉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바로 왕이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아들 잘 둬서 이렇게 호강하게 되었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왜 나이를 물었을까?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추측한 건데 야곱의 얼굴이 아마 엄청나게 고생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저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저 사람 진짜 인생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부모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고생을 좀 안 한 것 같습니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네. 고생을 제가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했다고. 얼굴을 보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의 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도 함께 조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 나이가 얼마냐는 이 말 뜻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내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그래? 너 29이야? 너 39이야? 너 49이야? 60, 70?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야곱의 과거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형을 속여서 팥죽한 것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또 속여서 축복권도 가로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 에서가 살인, 증오, 시기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모습을 떠나게 되었어.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일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였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해 14년을 일해서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제 가족을 속인 것은 3발의 피해예요. 야곱은 삼촌에게 10번이나 그렇게 품삯을 못 받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들을 거둘 수가 있죠. 악한 것을 심어놓으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 강 건너 보니까 에서 형이 20년 동안 한을 풀고 군사 400을 데리고 여차하면 지금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그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고통을 당한 에서는 20년 동안 행복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남을 속여놓으면, 여러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뭐 한마디 하고 나면 자기는 잊어버린대, 끝난대, 화통하대. 전만의 말씀. 여러분, 그 나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증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으니까 이 에서가 20년 동안 그 인생 살아가는 게 뭐예요?
복수예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 복수하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한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 불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행의 씨앗을 가정에 심고 형에게 심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형을 화해시키려고 뭐 여러 방법을 썼지만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서 울면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래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지고, 그때 천사와 씨름을 승리했다는 기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거듭나는 삶을 이제,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꿔지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돼. 가다가 숫꽃이라는 곳에서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요. 거기서 또 세상에 살아가는 거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의동딸이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디나의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 다 죽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내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야곱께 함께 하시기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가 사기를 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속고 남을 속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는데 이걸 다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늘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나이가 얼마냐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이제 흘러갔어요. 오늘 이 순간은 지나갔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보시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분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사느냐? 오늘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자연 속에서 인생 도둑이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헛된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대처럼 살아가는데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살아? 내가 왜 오늘 공부할까? 내가 왜 오늘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늘 건강하게 나를 살려주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보죠. 헛된 삶이라고 보십니다. 헛된 삶.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불의 예를 하는 시인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썼어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불러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 소중한 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사는 것이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내 인생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 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목적이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나이가 얼마냐는 것은 내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한계. 자, 여러분, 인생은요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돌고 돌아가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요. 어느 날가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끝날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일을 항상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노년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펼쳐보실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왔느냐? 네 볼일 보고 왔구나. 야, 너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 맡기는 내가 열심히 했구나. 너 이제 내가 큰일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이렇게 지난 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의 삶에 젊을 때 남 고통을 주고 사기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움켜쥐는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전반부를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달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인생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세 아들이 이 대학을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영국의 수상, 장관,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
그 중에 한 형제가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이 젊은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의사가 아니에요. 육신의 의사는 여러분 육신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 살리는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선교 활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 십자군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란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봤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 그것도 속히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인생만이 영원하리.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생 경영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는 날 남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세상에 1억은 다 필요 없어요. 많은 재물, 집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 위에서 산 인생, 그것만이 남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살펴보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